오늘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담임으로 지내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죠, 나겸일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간암 말기로 이제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 직전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아주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 영등포에 있는 한 시립병원에서 한 30여 구의 시신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옆에 계신 담당 의사분에게 이분들 가운데에 7분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의사분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7분을 알아보니까 정말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고서 그 병원의 직원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그 우리 종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얼마나 이 신앙과 죽음의 순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은 집사님,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온육교회 홈페이지 그 블로그에도 이분 간증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불신자 때 남편분이 위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간호하다가 불신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죠, 그 남편분이 저승사자를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면서.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귀신이죠, 악한 영들. 그것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를 몇 달 동안 계속 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지은 집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염준이 무슨 천수경이니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도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서 임종할 때 아주 웃는 모습으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아주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간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건 아주 유명하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고치지를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런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하죠. 교도소에 교도관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교도관으로 있을 동안에 사형수 29명의 사형 집행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종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것을 이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이 정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주교, 불교, 그냥 죽는 순간에 보면요, 짐승처럼 죽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사형 폐지제가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혼비백산.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분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형 집행 현장에 이분만 계신 게 아니라 한 20명이 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만약에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요, 당장에 댓글에 달리죠. 무슨 거짓말 하냐고. 그렇지 않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의 소망. 이분이 보냈던 그 유명한 사형수 가운데 한 분이 옛날에 지존파, 그 강남족 오렌지족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또 시신도 먹었잖아요.
그 지존파 가운데 김현량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체포된 순간에 이 카메라를 향해서 막 비웃었던 그 김현량,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죽는 순간에 찬송 부르면서 임종을 맞이했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박효진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에 임종하는 순간에 너무나 명백한 차이점을 보게 된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얼굴이라는 뜻이 얼의 굴이라는, 얼이 뭡니까? 혼이고 굴은 통로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굴 표정을 막 이렇게 바꿀 수는 있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걱정이 있으면요, 그대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말을 통해서든지 얼굴 표정을 통해서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느냐? 믿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그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위치한 그 에베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에베소에 전도 여행하던 중에 어떤 한 무리의 그 제자들을 만나고서 그들에게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뭐 겉으로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라는 사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여러 가지 해석, 다양한 해석을, 다양한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그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뭐 이런 성령 세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 뭐 성령의 내주하심, 뭐 이게 어떤 개념인가? 뭐 들어서는 대충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이 5가지 가운데에 다 의미가 같은데 맨 밑에 있는 성령 충만만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5가지 다 성령 받음에 해당됩니다. 성령 받음에.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성령 세례 받는 그 동시에 받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르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임했던 성령, 그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는 그런 선물,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 받는 게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무조건 100%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뭐 가식적으로 믿는다, 이거는 제외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1절에 나오는 아볼로의 제자였든지, 어쨌거나 이 요한의 제자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 그게 뭐죠? 성령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건 믿는데,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을 때에 그럼 성령이 안 계신 것인가? 성령님이 이 사람들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이분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가지고 내린 성령의 사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그런 얘기죠.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알건 모르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그거는 성령 세례예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이 방언과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내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함.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하느냐, 성령 받으면 무조건 예언하느냐. 여기서 예언은요, 뭐 점쟁이처럼 미래일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뭐 그냥 예수무당 얘기가 자꾸 그래서 나오는 건데, 내가 뭐 내년에 뭐 어떻게 될까 하고 누구를 뭐 영하다는 권사님 가서 뭐 상담을 하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나타남의 여러 가지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언과 예언 다 소중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가운데의 2개가 바로 예언과 방언. 예언과 방언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방언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을 시기할 것도 전혀 없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은 또 다른 은사가 나온다는 건 아십니까? 여기는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쉬운 예로 방언의 은사가 나을까요? 아니면 위로하는 은사가 나을까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만, 한때 이 방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건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 방언은요 자기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언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시끄러운 데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긍휼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리더십이죠. 긍휼을 베풀고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어떤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가지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굳이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함 받게 했습니까? 그냥 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다가 천국 가면 되지. 성령 충만함 받게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뭐 하기 위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건요, 그냥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섬기는 자,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자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은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뜬금없이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에베소 도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의 제자들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일꾼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분들에게 질문했다는 사실. 당신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로마를 제외하고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이 5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큰 도시고, 에베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 그리고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세계문화재 1호입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 다 허물어져 가지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규모가, 그리고 그 사창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음란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냥 세례받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니까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이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죠. 12제자. 에베소의 12제자.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는 성령 세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돈을 왜 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다 일반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범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나는 열심히 돈을 번다. 이게 아주 최고의 명분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치를 한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미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정치인들 필요해요. 다 거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충만함 받고 돈을 벌고, 성령 충만함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거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 무슬림 인구, 이슬람 신도죠,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억. 근데 이제 이 무슬림 인구를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이에요. 미국보다 좀 많죠. 뭐 인도는 뭐죠? 힌두교고, 중국은 뭐 거기는 이슬람하고 좀 관계없고. 인도네시아의 2억 7천 인구 가운데의 87%가 이 무슬림 인구입니다. 2억이 넘죠. 그런데 이 무슬림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이 나라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10%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2,700만 명이 넘죠. 2,800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베다니 교회라고. 그런데 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2만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담임으로 계신 분이 아브라함 알렉스 타노세프트라 아브라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정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뇌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사지가 비틀려가지고 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슬림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목사 가정에 저 장애인이 태어나요. 야, 저 예수 믿을 바야 저 우리 알라를 믿어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참 장애인 것만 해도 아픈데 저 무슬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3개월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놓고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약에 못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로 출근하지 않고 이 아들이 있는 방으로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기도하고, 2달 동안 기도하고, 3달 동안 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봐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보자. 4개월째 들어가는 날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전혀 말도 못하던 아들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상인이 돼가지고, 보시는 분이 바로 이 둘째 아들.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고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기독교 서점을 세워가지고 목회하는 아버님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지금의 교회가 돼. 이거는 2002년도에 성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 무슬림 많은 그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딱 한 가지죠.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때도 있죠. 그럼 그거 얼마 못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성령 세례에서 머물다가 그냥 조용히 천국 가는. 성령의 세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또 뭐 이상한 거지만, 뭐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알람 딱 설정해 놓고 1시간을 채워요. 저는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고, 기도 못한 거 그거 저녁에 와서 채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10분을 이제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생각했으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저녁에 와서 나머지 시간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 하나님 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뭐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빼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학자입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딱 스톱하고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알람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 드리는 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확 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